페이지가 1페이지로 됐는데 제가 뭘 실수해서 페이지를 1페이지로 이렇게 해놨는데 안 고쳐져요. 그래서 원래 239페이지여야 되는데 이걸 고치면 페이지가 돌아올 것이고 못 고치면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원래는 239페이지입니다. 자, 성막 건축에 지금 이제 그냥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가지 않고 성경을 좀 뒤로 보더라도 바깥의 이 세상 자, 세상에서 결국 전국의 속죄소로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9절로 10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네. 자, 이제 세마포 휘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막에 우리가 뜰을 이제 건축하는데 세상과 성막의 이 뜰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마포 휘장을 칩니다. 이 길이는 넓이가 100규빗이면 100규빗. 10규빗이 4m 50이거든요. 그러니까 450m 이렇게 450에서 한 420m 사이 정도 될 겁니다. 4m 50이라고 450m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작아요. 성막은 사실은 이 한 18평, 20평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육관보다도 훨씬 작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뜰은 꽤 커요. 450m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기에서 저 끝까지 우리가 길이가 한 근 70m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길잖아요. 우리 교회 땅 길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100m가 안 돼요. 한 70m 그 정도 될 겁니다. 더 되나? 좀 될까만 70 몇 m 정도 될 텐데 450m 하면은 어떤 뭐 굉장히 어떤 큰 운동장, 군대 연병장 같은 이제 그런 규모의 어떤 그런 마당을 갖게 돼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안에 성막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뜰은 이제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뜰이 그냥 그림으로 얘기 됐지만 상당히 이게 커요. 그것은 뭐 크기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건 뭐 내일이나 다음에 보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은 세마포 휘장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을 이집트에서의 삶으로 계시를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서 뭐다? 이 성막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전거기와 속죄소에 우리가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어디에서 출발하냐? 이집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곳을 이집트로 주님은 이렇게 계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이 되는 증거궤와 속죄소로 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연출을 했고 이를 성막을 통해 계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당 밖의 세상에서 마당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마포 휘장으로 된 펜스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증거계와 속죄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먼저 이 세마포 휘장을 향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휘장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읽은 것이 세마포 휘장을 만드는 방법, 그 크기와 규모, 재료 이런 것들을 잠깐 봤어요. 계속해서 쭉 많이 나와 있는데 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둥이 수물이고 뭐 받침, 쉽게 말하면 펜스를 치려니까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수로 만든 그런 기둥들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세마포 휘장으로 다 연결쳐서 가로가 한마디로 450여 미터가 되는 엄청나게 큰,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이동을 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동하면 밤이고 낮이간에 신속하게 그 휘장, 세마포 휘장들을 다 다시 떼어내고 이 노수로 된 기둥들을 다시 분리해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동식 그런 펜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만드는 거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펜스 밖에 있는 이 세마포 세마포 휘장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알고 이 마당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마당 밖의 세상에 대한 인식, 마당 밖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인식. 오늘 이것을 할 텐데, 자, 가번. 가번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들들의 수의 번성을 위한 세상입니다. 아들들의 수를 번성케 하기 위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한 사람들이 이 세마포 휘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어도 몰라요. 새남교 정체를 누가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옆을 지나가고 우리 교회 주차장을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이 지나갑니다. 아예 길이 됐어 우리 교회가. 심지어는 이제 차들까지 흘러 지나가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성교부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이 마당에서 전도하는 법을 좀 이제 전략을 짜봐라 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변을 걸어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분들 보면 지나가다 우리 교회를 많이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보지만 우리 교회가 정체가 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휘장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이제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지만 정말 내가 저 세마포 휘장을 보고 와 내가 저곳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저 안에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마포 휘장이라고 이제 벌써 세마포라고 한 것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방치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방치했다면 우리는 여기 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지금 살게 하고 있는데 그 사는 목적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를 이제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죠.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선발대로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야곱과 가족들을 이집트에 살게 하는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은 왜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탐욕스러운 제국의 땅으로 인도하셨나? 기근 속에서 약속을 받은 민족을 보존하시며 번성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정말 8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하나님 지금 살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다 세상 지금 세마포 휘장 펜스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많이 살게 하느냐?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선포합니다. 좀 천천히 가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이 이집트라는 그 당시 최강 국가에 노른자 땅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하여 살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쭉 보니까 약속의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뭐다 그들은 번성한다는 겁니다. 번성. 그래,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목적하는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80억이라고는 엄청난 인구가 번성합니다. 우리는 이 한국이라는 사회는 이렇게 다 이렇게 인구가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이 어딜 가나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좀 시골 전라남도나 좀 시골 이렇게 가보면은 가옥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산이 있고 특히 이제 뭐 농사를 짓는 곳 보면은 마을이 뭐 이만큼 있으면 뭐 논밭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유일하게 가본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 정말 이렇게 없어요. 땅이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막 모든 나라의 인구가 막 밀집돼 있고 막 살 땅이 없고 막 개발할 땅이고 아니에요. 캐나다는 더해요. 막 캐나다는 완전히 그냥 시골 중에 산시골. 우리나라 그냥 어떤 리 단위보다도 더 그냥 한산하고 낙후돼 있고 사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땅이 넓어요. 세상은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80억이 살아도 상관없어요. 뭐 세상이 오염돼 금방 다 막 기후가 어떻게 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더웠고요. 예전에 이렇게 추웠고요. 덥다 또 추워지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넓은 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가 딱 이렇게 보면은 늘 이렇게 자세히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은 너무 다 정말 핑크빛이에요. 세상이 다 좋고 재밌어 보이고 세상의 어떤 소망과 그런 설렘과 뭐 희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이런 세상으로 보이죠. 맞닥뜨려서 살아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보면 그렇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대면하여 살아가는데 쉽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과 생각을 복잡한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어서 마치 마약을 먹고 잠시 술을 먹고 잠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뭔가를 잊고 자기들이 만든 합리적인 교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숨통을 여는 것이 사실은 종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 당시 최고의 흠모할 만한 그런 나라죠.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고 흠모하고
그런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고 거기서 번성을 이루게 한 다음에 인생의 가장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가장 인생의 쓴맛을 그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는 세상이라는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번성의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세모포 휘장을 보게 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즌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실체를 이들이 다 경험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건 우리가 다 봤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또한 10가지 재앙,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뿐만 아니라 10가지의 그 노역과 고역과 장자를 죽이는 이런 세상일 뿐만 아니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 뒷면과 그리고 그 속의 내용물이 뭐냐, 겉은 영광인데 그 속의 내용물과 뒷면은 다 뭐냐, 전부 다 썩은 것이고 더럽고 오염되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들이라 하고 하는 것을 10가지를 통해서 한마디로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세상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놓은 거죠. 까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철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다 핑크빛이죠.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그럴지도 몰라. 그러나 제대를, 남자들 군대를 제대하고 정말 사회 전선에 딱 뛰어들어서 딱 살아보면은 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 아빠가 살아왔던 삶이 이게 장난이 아니었구나. 아빠가 왜 이렇게 술을 먹는지. 그래서 나는 아빠같이 안 살아 하는 애들이 아빠같이 다 사는 거예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하는 딸들이 어느덧 다 엄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사단 마귀가 다 잡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정말 뾰족한 자기들의 뭔가 수가 있는 것처럼 뛰어들지만 결국에는 엄마 아빠들이 살았던 삶을 답습하여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도 미련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놓고 자식들은 그렇게 안 살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든 세상의 이 원칙 안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대로 피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졸이며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잊고자 술을 마시고, 그걸 잊고자 어떤 사이비 종교, 이단, 이상 종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철학과 그런 어떤 이념과 신념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그런 고집으로 살지만 그것도 행복하지 않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뭐야? 이 세마포 휘장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옥죄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영화롭고 정말 흠모할 만한 것으로 또한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그 속 내용과 그 뒷면에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건지를 처절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생활 43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세월 동안 이들은 처절하게 이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 뭐다? 일단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충만한 수로 늘리는 거죠. 그래서 그 수 중에 바로 이 세마포 휘장을 보는 자, 그 안에 들어와서 증거의 속죄수까지 도달하는 아들들의 수를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자, 이와 같이 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이제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다. 예,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게 복이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저주와 죄로 속량한 여기에 연합하여 우리 저주를 삭제한, 우리 죄를 삭제한 받은 우리 모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동일한 이 약속을 전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약속이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다? 아브라함의 한마디로 약속의 자녀들이고 장자들이잖아요. 그 장자들의 약속의 그 자손들의 수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우리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룹니다. 더 많은 수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80억의 인구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목적이 뭐예요? 저들 중에 이 세마포 휘장을 발견하고 이 안에 들어오고 마당에 있는 걸 두 제단을 통과하고 성소의 세 개의 제단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찍고 이제 빠져나가야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휘장으로 들어오는 것도 안으로 것도 은혜입니다. 두 개의 제단을 통해서 이 영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영문이 열려야 돼요. 이 두 개를 통과한 분들은 영문이 열려요. 자동문이에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를 통과하면 영문이 열려요. 자, 영문을 열고 이 안에서 예수의 몸과 연합했으면 또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 이 휘장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세 개의 제단과 연합한 이들에게만 이 휘장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것은 뭐라고요? 예수의 몸에 들어가서 예수의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몸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왔더니 어디다? 지성소다. 그러니까 예수의 몸 안에 들어가서 나가는 출구는 어디예요? 지성소밖에 없어요. 즉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에 있으면 안 되고 바로 증거기와 속죄소로 연합해야 됩니다. 순서로 보면 속죄소에 먼저 연합하죠. 그 다음에 증거기에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상은 세마포 휘장을 통과하고 마당은 영문을 통과하고 영문은 휘장을 통과해야 증거계 속죄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여행하듯이 룰루랄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경험해요. 처절하게. 철저히 경험하고 그 경험할 때마다 나의 인간적인 옛사람이 바싹 다 죽어 버려지는 거예요. 벌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인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나름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 세마포 휘장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안 보이는 거지. 그런데 그들의 고통이 임하니까 약속의 하나님이 보이고 약속의 하나님의 그 내용들이 이제 마음에 다시 생각나기 시작하잖아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이 세상은 또한 동시에 뭡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의 세상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이제 우리 신약 시점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이 밖에 있을 때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의 풍조, 문화와 트렌드를 따라 살았는데 이 모든 걸 잡고 있는 게 누구였다? 마귀였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불순종하는 교인들을 그들에게 역사하는 게 영이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었다. 우리는 예전에 이들 가운데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살았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지내왔고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이든 안 착한 사람이든
존귀한 사람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간에 100%다 이 에베소 2장 2절로 3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전도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서라는 이 세상에서 상위 0.0001% 되는 솔로몬을 통해서 최고의 인생을 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언하게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인생을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연구하고 공부해봤더니 결론은 뭐다? 헛된 거다 이거예요.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봤던 이 인간이 오랫동안 세상을 연구하고 사람을 연구하고 세상을 연구해서 결론이 뭐다? 모든 게 다 세상은 해 아래 있는 건 다 헛되다 라고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솔로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국가를 건설하고 최고의 정말 왕이었잖아요. 또 성전도 짓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헛된 것이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이 1장부터 해서 마지막 장 이 내용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의 나라입니다. 네, 이분의 나라, 이분의 왕의 나라예요. 왕이신 우리 삼일체 예수님의 왕의 왕국을 건설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제 거기에서 이 왕국에 들어올 자 아들들을 인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뭡니까? 유통기한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 우주는 영원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베드로후서 3장 6, 7절에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간수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딱 수가 채워지면 세상의 모든 우주, 삼남, 만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계실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는 게 뭐예요? 자기 동네, 자기 도시, 자기 나라, 그리고 좀 더 시야가 커진다면 글로벌한 그런 시야를 안목을 가지고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업도 뭐 아마존을 통해 사업하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겠죠. 이게 한국이라는 한만 대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돈을 버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건 뭐 우리 아들도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정말 엄청나게 만들어 놨지만 딱 하나예요. 그 아들들의 수를 인선하는 그런 여러분 여기가 기초 한마디로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들들의 수를 뽑아내는 거예요. 똑같이 다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보고 경험해보고 이 세마포 휘장을 발견하는 자들은 이 안에 들어오는데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해마 휘장을 봤다고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걸러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80억 중에 지금 이 마당에 들어온 사람들 지금 십자가를 기호로 세우고 교회들을 구교 신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80억 중에 적어도 몇 억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들어왔잖아요. 뭐 천주교가 뭐 2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또 걸러져서 이 안에 소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걸러져서 휘장의 문을 열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주 또 지극히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속죄수와 증거에 연합한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수가 될까?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필터한다면 하나 필터링을 해서 정말 온전한 아들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한 삶으로 데리고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계속 걸른단 말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이 세마포 휘장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해야 돼요. 깨끗한 곳입니다. 성결한 곳이에요. 정결한 곳이에요. 이것을 나의 더러움을, 나의 어두움을, 나의 오염됨을, 나의 악취가 나음을 인식하는 사람들만이 그 성결하고 정결 깨끗한 세마포 휘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더럽고 악하고 불의하고 죄와 악과 수없이 정말 썩고 썩은 더럽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애들은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영광, 이 세상에서 성공, 이 세상에서 쾌락,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으니까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 가지 미친 듯이 쾌락을 누리는 방법을 고안해요. 술, 담배뿐만 아니라 이제 마약까지라도 정말 내가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까지라도 다 개발해서 그걸로 만족을 누려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은 이집트 같은 거예요. 최고로 번성한 국가이지만 정말 최고로 그 세상에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곳이죠. 저도 이제 어느 도시인지 이름이 기억나는데 미국의 어느 한 도시는 마약의 도시예요. 마약의 도시. 국가가 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온 국가가 경찰력이 나서서 해도 그냥 나는 그게 뭐 좀비 영화 찍는 건 줄 알았어요. 화면에 나오는데 그냥 사람들이 좀비들처럼 그렇게 흐느적거리고 있고 그냥 동상처럼 가만히 젊은 애들이 서 있잖아요. 길거리에. 전부 마약에 취해가지고 온 도시가 다. 외부에서 막 이 마약을 얻으려고 하고 여기서 그냥 마약에 쩔어가지고 그냥 온 도시가 마약꾼들로 꽉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미국이란 그런 번성한 국가. 그러니까 그들의 쾌락의 끝을 향해 쫓아가는 거잖아요. 쾌락의 끝을. 세상에서 다 오는 것들입니다. 모든 정과 욕심, 우리 육체, 안목, 인생, 이 모든 욕심 다 세상에서 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셨어요, 세상에. 이 모든 죄의 온상, 원조인 사단 마귀 세력을 이 땅에 내려 꽂아놓은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검찰 기능을 준 것도 하나님. 여전히 그들이 율법으로 계명으로 사람들을 고발하여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소 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걸 빨리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사람들 정신을 차리고 세마포 이 휘장을 볼 거 아니겠어요?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를 시험의 장으로 이렇게 만드는 곳이나 이곳에서 정말 사람의 실체가 보고 세상이 무언가 이걸 빨리 우리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런 곳이다. 제가 아들의 격 시리즈에 사람을 알라 세상을 알라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알려줘야 돼요. 이거 꼭 들어봐라. 이것을 듣고 정말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만 보다 세마포 휘장을 보는 거예요. 아직 문도 얘기 안 했습니다. 세마포 휘장이라도 보는 거야. 보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저걸 봐야 되겠구나. 이게 많은 그 종교인들이 있어요. 세상이 어떤 특히 이제 불교죠. 저는 불교를 가장 고등 종교라고 봅니다. 이 불교가 뭡니까? 정말 석가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이제 뭔가가 있다. 그것을 찾아보겠다라고 참선을 했던 게 바로 석가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못 만났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이 종교인들은 뭐예요? 뭔가 세마포 휘장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욕을 버리고 자꾸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고 뭔가 세속을 자꾸 벗어나서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게을러서 그런 사람 말고 진짜로. 그러니까 더러운 그래서 기업 어떤 회장인데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뭐 자연인 보니까 나름대로 돈도 많은데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돛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뭔가 세상의 다간양을 깨닫고 세마포 휘장을 본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 사람에게 이런 한 사람, 한 세상 이런 복음을 알려주지 않은 거지. 왜 여러분들이 잠잠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새나민들은 자꾸 교회와 집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자꾸 여러분의 견문을 넓혀야 되고 많은 사람과 대면하는 그런 직장이나 직업이나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구조를 갖춰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자꾸 그냥 여러분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믿음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자꾸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뭔가 만나는 그런 사회적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집생활, 특히 여성들은 가정생활을 단촐하게 해야 돼. 집에 할 일을 많이 두면 안 돼. 예, 저는 그런 것을 해서는 막 너무 가족에게 막 먹이는 거 막 음식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게 많이 해서 안 돼요. 그건. 적당히 먹으세요. 외식도 괜찮아. 막 집에서 막 여러분 막 그냥 하루 종일 사명감으로 밥 새끼 하는 게 사명이고 그렇지 않아요. 먹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이지만 예, 그것은 좀 간단하게 먹으세요. 집안일도 뭐 이렇게 막 집안에 뭐 신경 쓰고 손 가는 일을 많이 만들지 마세요. 개새끼들을 많이 키우지 마시고. 알겠어요? 몇 마리? 한 마리 이상 안 돼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을 많이 뺏길 거, 시간을 뺏길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두지 마세요. 단촐하게. 예. 집은 좋은 집에 살 때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 말고 간단하게 집에 들어가면 가족끼리 정말 이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에게 막 힘이 되고 언제든지 교회에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세상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여러분 나가면 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여러분 커리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말씀 믿습니까? 믿어요?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상이란 것은 우리가 정말 뭐 여기에 뭐 많은 교회들은 무슨 다음사들을 세워서 뭐 세상을 뭐 다스리고 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뭐 빛이 되고 뭐 세상에 뭐 리더들을 키우고 여러분 세상의 리더를 키우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들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무슨 리더가 되기는. 저 세상 사람,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그들에게 이 세상 나라가 이런 나라야라고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밝혀낸 이 수확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이란 나라가 이런 곳이니 내가 사는 이렇게 좋은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나라에 가서 우리 보고 리더가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번영주의, 복음주의 이 교회들이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 미혹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다 교인, 집사, 장로, 권사, 목사들이 세상에 지금 미쳐 있다고요. 근데 세상에 어떤 더럽고 어두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의 선, 빛을 추구하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세상입니다. 그것도 세상이에요. 선도 세상이고 악도 세상이란 말이에요. 선도 악도 다 누구에 속해 있다? 악한 자야. 이 사단 마귀에게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구별하잖아요.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서신을 받아보는 초대교회 우리 지체들은 뭐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아들들이고 그 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누구다?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버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자, 답은 세상 사람들의 본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며. 예, 장정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명이 돼서 나오잖아요. 어디로 가려고?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세마포 이 휘장을 향하여 가고 이런 사람들이 70명에서 60만 명으로 번성을 이루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적하고 사람 없는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우리는 만나고 이 세마포 휘장을 보여주고 성전 뜰을 보여주고 번제단과 물두멍과 또 그 성소 안인 세 개의 제단을 보여주고 휘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생략. 이렇게 여러분 많은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인의 수를 하나님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도 말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게 하고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수를 14만 4천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박이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거야. 이스라엘의 수를 못 채우기 위해서 사탄이 히틀러를 통해서 유태인들을 그렇게 학살해 버리잖아요. 그 1,000만 명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얘네들 연합된 이 공조팀들이 세계 제국을 사람들이 얘들이 원래는 그 녀석들의 원래 이제 오래전에 4, 50년 전 계획은 전 세계에 5억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어요. 근데 지금 워낙 인구가 늘어나니까 지금 20억으로 그렇게 지금 잡아놨죠. 80억이 20억이 돼야 돼. 여러분 그 영화처럼 타노스죠? 어벤져스 나온 타노스가 손가락 한번 딱 하면 인구가 반절로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걔들은 이런 어마무시한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20억으로 줄이기 위해서. 80억이 누려야 할 세상을 20억이 누리면 훨씬 낫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들 통제. 통제.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저들을 다스리고 흩어지지 말게 하자. 그 통제. 이 니무롯의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기가 막히게 5대 제국을 다 통과해서 이제 마지막 제국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이 단일 정부입니다. 그림자 정부입니다. 이 마지막 제국이 이제 짠 떠올라요. 이들의 삶과 이들의 것은 다 뭐 버핏 보세요.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 한 번 하는데 뭐 20매덕이야. 밥을 함께 먹는 그 기회를 얻는 게 식사값을 20매덕을 내야 한단 말이에요. 응? 버핏에게 투자의 법칙을 배우고 이러고 뭐 잠깐 1시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잖아 이놈들이. 빌 게이츠 얘네들 여름에 휴가 요트 몇천억짜리 하나 탁 가족들하고 요트 가지고 탁 바다를 누비면서 말이야 휴가 보내고 말이야. 이런 정말 럭셔리한 정말 상상만 해도 우리가 황홀공에 빠지겠죠. 얘들의 삶이란 것은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지금 세상의 리더 그룹들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단절하고 자기들이 사단 마귀하고 영혼을 팔아 자기 영혼을 팔아 사단 마귀에게 다 내주고 마귀의 종들이 되어서 지금 세상을 마귀의 세상과 이 사탄의 세상으로 만드는 앞잡이가 된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의 부자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다 장악했고 종교 통합만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이제 이 거대한 음모를 다 드러내서 완전한 나라로 만드는 이 시즌이 지금 정말 우리 코앞까지 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걸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이렇게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이 모든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뭐요? 이 휘장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걸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휘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남이들은 좀 이게 안 좋은 말이에요. 어줍지 않게 세상의 어떤 그런 럭셔리한 엘리트들의 흉내내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자들이 하는 문화, 그 엘리트들이 하는 문화 그런 걸 조금 따라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은 않겠지만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그런 것을 약간 내가 경험하고 그런 수준에 좀 도달했다 해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졸렬한 그런 삶을 살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정말 저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이 세마포 휘장 안에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저들은 아직 세마포 휘장도 못 본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라반, 세상의 영광이 감춰진 어둠을 체험함을 통해 세마포 휘장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다시 세상의 영광이 감춰진 어둠을 체험함을 통해 세마포 휘장을 바라봅니다. 이 빛나는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저렇게 2장 23, 25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잠깐만요. 예, 안 되겠어요. 못 하겠어요. 예, 이게 내일까지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다방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장황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마포 휘장을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뭐 다 통과했죠. 이게 우리는 뭡니까?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할 필요 없어요. 아들의 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다 뭘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세마포 휘장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 세마포 휘장에서 제가 이제 내일 그 이후에 이제 내일 그 다음에 좀 더 말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세상에는 없는 거룩과 정결과 빛남과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성결한 이 모든 실체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치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말 상처받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에 정말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어떻게 살기 너무 힘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깔려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완전한 나라와 완전한 세상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세상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삶으로 입으로 말씀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